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성을 따라 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119편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춤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4절 주의 이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1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로마의 5번째 황제고 15년간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그 군림자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대로만 살았던 폭군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왕궁의 길이만 해도 1.6km, 벽은 모두 상아와 자개로 장식되어 있고 천장에는 값비싼 향수를 뿌리는 분무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왕관은 값비싼 보석으로 둘렀으며 옷은 한두 번 입고 더 이상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향락을 즐겼으며 세상의 온갖 기이한 유의와 예술 작품을 쉼없이 탐닉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제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의붓 동생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했습니다. 자신의 정치를 간섭한다고 어머니도 살해했습니다. 또한 아내 옥타비아마저 살해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로마 대화재와 박해로 유명한데 서기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의심했습니다. 황궁 재건을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의심했습니다. 네로는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퍼진 불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질렀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네로가 가장 최악의 폭군으로 낙인 찍게 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폭정의 불만이 커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하게 되자 원로원은 국가의 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붙잡혀 지옥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네로는 기원 후 68년 위대한 예술가 이렇게 사라지다 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1세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12장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는데 뭘 두 가지 성을 따라야 되는데 첫 번째 성경을 따라 살자는 겁니다. 성경.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교훈이나 강연이나 웅변이나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래서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속죄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그 말씀,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성숙을 가져다주고 이적과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인생들에게 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따라야 됩니까? 자, 그 이유와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경은 나에게 길과 진리를 보여주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밤길을 걷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인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의 밤길을 걷는 것 같은 인생길에 가장 귀한 것은 빛이므로 이 빛이 바로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필요성을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경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따라야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성경 말씀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 삶 속에 이제 교훈을 준다고 했어요. 교훈과 그랬으니까 나 인생길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평지도 있고 비가 와서 때로는 실퍽한 땅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가을에 메마른 땅을 만날 수도 있고 겨울에 찬바람을 애우는 그러한 힘든 여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늘 영혼의 빛이 되어주고 교훈이 되어주고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교훈을, 책망을 줍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영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서 나를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정도의 길을 걷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야 되죠. 다음에 바르게 합니다. 잘못된 길, 구부러진 길을 올바른 길로 바르게 똑바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도록 하고, 죄인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더 성숙하게, 더 성장하게, 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갓난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모유와 또는 우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늘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의 영적 양식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굶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암송해야 되죠. 묵상해야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 과정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인데, 이 묵상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양식을 먹고 성숙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성경은 나의 구원의 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주어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이 성경은 인생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구원을 주는 구원의 책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기 때문에 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자.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편 119편의 몇 가지 묵상을 우리가 할 것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제 161절을 봅시다. 주의 말씀만 어떻게 해요? 경외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리이다.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경외인데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162절 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탈춤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저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저 말씀을 읽을 때 좋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영감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기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3절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64절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규례들, 말씀으로 인해서 7번씩 찬양하는 것. 여러분 7번씩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쁜 삶을 사는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나의 생명 아멘 7번 바라면 돼요. 예수 나의 생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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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8글자에 오시면 돼요. 항상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외쳐보세요. 힘이 나요. 열정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나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이거를 외쳐야 돼요. 읊조려야 돼요. 읊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 있게 됩니다. 결과가 뭐냐? 결과는 165절이죠.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평안이 있어요. 평안하게 사는 거 큰 복입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립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충돌하고 그러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마음도 평안하고 얼굴도 평안하고 생활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온 세계도 평안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전쟁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강릉 사람들이 평안하겠어요? 강릉 사람 비가 안 내려가지고 어떻게 비가 강릉만 피해가? 강릉만 피해가니까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 물을 저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지하에 물 저수지를 만들고 물 탱크를 만들고 물을 가둬놓는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로를 해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성을 따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자. 뭐 다 알죠. 인생은 두 사람은 모여도 한 사람 리더야. 한 사람이 이거 두 사람 중 하나를 끌고 간다고요. 참된 인생의 리더는 성경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따르라. 성경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르라는 거죠. 기록된 것은 성경을 따르면 돼요. 기록되지 않은 감동과 감화와 할 일들은 성령님을 따르면 돼요. 성경에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돼.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면 되고,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하면 돼. 왜?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법이니까. 그 법칙이니까. 영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건 따라야 돼. 기분 좋다고 따르고 기분 안 좋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따라가야 될 진리요 법이라고. 거기엔 뭐 이의가 없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되죠.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님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를 가지신 지와 정과 의, 성령님은 지식과 또 감정과 행동하는 의지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따를 때가 많아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내 생각입니까? 성령님의 생각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성령님의 감정입니까?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감정을 따르도록 하는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는 나는 성령을 따라 살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열매를 주시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열매가 아니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자, 잠깐 세 번째로 성령은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이 은사고 고린도전서 12장이 바로 은사장인데, 자, 지혜의 말씀이 첫 번째예요. 말씀이 첫 번째라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머리 은사. 자, 이제 가슴의 은사, 방언과 예언과 통역, 가슴, 정적인 은사. 의지적인 행사는 믿음과 신의와 능력 행함. 그래서 9가지가 지적인 은혜와 이 정적인 은혜와 행동하는 의지적인 은혜와 은사가 누구 거예요? 성령 거라고.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받아가지고 내 걸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굉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시고 활동하도록 하시고 나를 들어 쓰신다고 그분께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잠깐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소소한 삶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님 쫓아가는 거 쫄쫄쫄쫄. 강아지처럼 쫄쫄쫄쫄 주인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가 앞에 막 주인 끌고 가는 거 있죠? 이것은 버르장머리 없는 강아지입니다. 그건 지가 대장인 것으로 알고 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려는 거. 그런 개들이 많아요. 그런 개는 엄청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 조련사들 보면은 막 목줄을 들고 막 대롱대롱 들고 헉헉거리고 발로 막 걷어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가 기가 죽어요. 아,
내 위에 주인이 계시구나. 그걸 강아지가 알아요. 강아지가 알아. 이 파워게임에서 걔가 지가 주인 노릇하고 막 식구들한테 물려고 대들고 이거요. 엄청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만지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래야 이게 주인이구나. 이거 승복하는데 인생들이 강아지 못돼 먹은 강아지처럼 지가 뭐 대장인 것처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도 끌고 가려고 예수님도 날 따라오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불순한 태도인지 아세요? 그래서 오죽 인생들이 잘못하면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개만도 못하다. 또 조금 난 사람은 개 같다. 개 같은 사람이다. 근데 개만도 못한 사람은 아주 핫발입니다. 여러분, 개는 주인을 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 옆에 서든지 주인 뒤에서 살살살살 같이 걸어가는 거 함께. 반려견이라며. 반려견. 가족이라며.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에베레스트 한 8,844. 그 높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처음 가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 네팔에 이런 데 셀파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4,000m, 5,000m 이런 데 사는 사람인데 심장이 튼튼하고 허파가 강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인도해가지고 저기로 올라가십시오, 이리 가십시오 해가지고 깃발 꽂는 거예요. 마지막 100-200m 남겨놓고 이제 올라가십시오 이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인도자 없으면 절대로 어문길 대장도 거기 못 올라가요. 근데 길을 몰라. 다 눈 덮여 있는데 얼음덩어리인데 어디로 가야 저리 올라갈지를 뻔히 보여도 못 가는 거예요. 인생길이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늘 받아야 돼요. 자, 어제가 9월 6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남 민예총이라는 예술단체에서 탄천에서 부스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행사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때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해서 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돼 있어요. 비 오는데 누가 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종일 비가 왔다 해 떴다 비가 왔다 해 떴다 하면서 날씨가 굳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또 진행부 사람이 또 얘기를 해서 다음 주로 연기를 했어요.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되겠어요. 공설운동장 분당 탄천 밑에 부추에서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을 하게 되고 공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제가 딱 보고 상황을 보고 날씨도 물론 봤죠. 기상청의 도움을 받았죠. 근데 뭔가 퍼뜨기는 이날 하면 안 된다는 영감이 온 거죠. 성령님의 생각이 온 거죠. 그래서 연기했다고요.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 상당히 많아요. 어디를 가라든지 누구를 도우라든지 만나라든지 또 이렇게 예배 우리 교회에서 예배 좀 드리자 그러면 뭐냐면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한다고 그래요. 바깥은 좀 나가긴 나가요. 그렇지만은 그냥 또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린다는데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성경에 안 써있는 거 다 성령님의 인도고 써있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만도 못한 사람도 아니고 개보다 못한 사람도 아니고 개 같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래서 두 가지 성 따라합니다. 성경, 성령 두 가지 성을 잘 따라가게 될 때에 성숙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강복도 있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성경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하고 성령님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가는 두 가지 성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과 성령님을 따르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